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비유는 갑작스럽게 등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비유는 바로 앞선 19장에서 제기된 영생에 대한 질문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와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영생을 어떤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즉, 더 많이 행하고 더 잘 지키면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기준이 이미 그 안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계명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재물을 내려놓으라는 말씀까지 주십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붙잡고 있는 기준을 내려놓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붙잡고 있는 자기 기준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장애가 될 수 있음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다시 묻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 역시 같은 흐름 위에 있습니다. 버렸으니 더 받아야 한다는 생각, 즉 행위에 따른 보상이라는 기준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포도원 비유가 시작됩니다. 천국은 마치 라는 말씀은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드러난 이 질문들, 곧 영생을 무엇으로 얻는가, 얼마나 해야 얻는가, 버리면 얼마나 더 받는가라는 기준 자체를 바로잡기 위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단순히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이야기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위와 공로의 기준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비유입니다. 이 흐름을 먼저 이해할 때 이어지는 포도원 품꾼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영생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핵심적인 말씀으로 들리게 됩니다. 마태 20장을 빠르게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포도원 주인에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른 아침의 주인은 일꾼들을 포도원에 보내며 하루 품삯을 약속합니다. 이후에도 제3시, 제6시, 제9시, 그리고 해질 무렵인 제11시까지 계속해서 나가 일꾼들을 불러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저녁이 되자 주인은 청지기에게 명하여 나중에 온 자부터 먼저 온 자까지 차례로 품삯을 주게 합니다. 늦게 온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자 먼저 온 일꾼들은 더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됩니다. 이에 먼저 온 자들이 집주인을 원망하자 주인은 약속한 대로 준 것임을 말하며 자신의 것을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잘못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시며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사형 선고를 받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능욕과 채찍질을 당한 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며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아와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시며 자신이 마시게 될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들이 할 수 있다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 하시지만 자리를 정하는 것은 아버지께 속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두 형제에 대해 분하게 여기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권세를 부리는 것과 달리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실 때 많은 무리가 따르는데 길가에 앉아있던 두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무리가 그들을 꾸짖어 잠잠하라 하지만 그들은 더욱 크게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멈추어 그들을 부르시고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시자 그들은 눈을 뜨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보아야 할 것은 포도원보다 집주인의 행동입니다. 집주인은 아침에 한번 나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3시와 제6시, 제9시, 그리고 제11시까지 계속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람들을 불러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일꾼을 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가서 부르는 주인의 의도가 중심에 있는 구조입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시간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있었고 어떤 사람은 늦은 시간까지도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들어가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집주인은 그들을 향해 묻습니다.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그리고 그들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 대화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그들이 게으른 자들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말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일하느냐가 아니라 포도원에 들어가느냐입니다. 즉, 이 비유의 시작은 노동의 양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시점에 이루어지는 부르심과 들어감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19장의 질문과 연결해보면 영생은 무엇을 더 많이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이 비유의 초입은 이미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일의 양이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고 품삯을 줄 시간이 됩니다. 집주인은 청지기에게 말하여 나중 온 자부터 먼저 불러 품삯을 주게 합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먼저 나아오고 그들은 한 데나리온씩을 받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미 중요한 기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늦게 온 자가 동일한 품삯을 받는다는 것은 이 비유가 처음부터 공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제 먼저 온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더 받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받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온 자들이 집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원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나온 반응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얼마나 일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어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 자체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계산과 비교에 있지 않고 주인의 뜻과 선함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결국 이 비유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선언은 단순히 순서가 뒤바뀐다는 의미가 아니라 애초의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9장에서 영생을 무엇을 하여 얻는가라고 묻던 질문은 여기서 방향이 전환됩니다. 영생은 일한 양에 따라 나누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부르심 안에서 동일하게 주어지는 생명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끝난 직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시며 다시 한번 자신의 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 위에서 앞으로 자신에게 이루어질 일을 제자들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다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능욕과 채찍질을 당하며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끝이 아니라 제3일에 살아나실 것까지 함께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사건의 예고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져 온 말씀의 흐름이 실제 사건으로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앞서 드러나기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이제 추상적인 가르침을 넘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이 길 위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앞선 흐름 속에서 한 사람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그 역시 권세를 가진 자들에 의해 넘겨지고 결국 생명을 잃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길이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는지를 먼저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의 기준에서는 실패와 단절처럼 보이지만 말씀의 흐름 안에서는 이미 내어주어지는 길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단순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성으로 이끄십니다. 포도원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기준이 공로나 시간의 차이에 있지 않음을 밝히셨습니다.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가 동일한 품삯을 받는 구조는 인간의 계산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준이 어떻게 가능해지는지가 이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그 근거는 사람의 행위나 축적이 아니라 한 분의 내어주심에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에서 높아짐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그와 반대입니다. 넘겨지고 낮아지고 자신을 내어주는 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길을 통해 생명이 열리고 모든 것이 완성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며 앞서 말씀하신 동일한 품삯의 실제 근거가 됩니다. 각자의 수고에 따라 나뉘는 구조가 아니라 한 길을 통해 동일한 생명이 주어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예고는 단순히 고난을 알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장면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보면 포도원 비유에서 나타난 동일함은 우연한 결론이 아니라 반드시 이 길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임이 드러납니다. 결국 동일한 생명은 하나의 길에서 나오며 그 길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계신 이 길입니다. 이 말씀 직후에 전혀 다른 요청이 등장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아와 두 아들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앞에서는 십자가의 길이 선포되었는데 바로 이어서 자리의 문제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 요청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제자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기준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계속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해는 여전히 어디에 앉는가, 누가 더 높은가라는 방향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는 단순한 고난의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하신 그 길, 곧 낮아지고 내어주는 길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들은 할 수 있나이다라고 대답하지만 이 대답 역시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결과를 바라보며 과정의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상태가 드러납니다. 이 장면을 들은 다른 10 제자가 분이 여깁니다. 그러나 이 분노 역시 같은 기준에서 나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가는가에 대한 문제 안에 모두가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장면은 단순히 몇 사람의 잘못된 요청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선포된 이후에도 인간 안에 남아있는 높아짐에 대한 기준이 얼마나 깊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포도원 비유에서 드러난 기준의 전환이 아직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십자가의 길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다음 말씀은 그 기준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보시고 제자들을 불러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고 하시며 세상의 질서를 먼저 짚어주십니다. 사람의 기준에서는 위에 있는 자가 아래를 다스리고 힘 있는 자가 권세를 행사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라. 이 한 문장을 통해 지금까지 이어져 온 모든 흐름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의 방식과 같지 않다는 선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기준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크다는 개념이 완전히 재정이 됩니다. 높아짐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 섬기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의 완성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길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앞에서 예고하신 십자가의 길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완성하는 길임이 이 말씀 안에서 분명해집니다. 이 말씀 이후에 여리고를 떠나실 때 두 맹인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단순한 치유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져 온 흐름의 결론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선 모든 장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계속해서 제시되었습니다. 낮아짐, 섬김, 내어줌, 그리고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는 방식이 반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계속해서 오해되고 다른 기대와 충돌하며 제자들 안에서도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맹인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지만 오히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반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보고 있으나 그들을 막고 잠잠하게 하려 합니다. 이 대비는 단순한 상황의 차이가 아니라 보는 것에 대한 기준을 드러냅니다. 성경에서 봄은 단순한 시각이 아니라 인식과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말씀과 같이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보는 것과 깨닫는 것은 동일한 흐름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면에서 맹인은 단순히 육체적 시력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닫혀있던 인식의 상태를 가진 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다. 그리고 그 외침은 주변의 제지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인간의 판단이나 질서 속에서 차단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열려야 할 자들은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들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이 요청은 단순한 치유의 요구가 아니라 앞서 모든 흐름 속에서 드러난 기준의 전환을 받아들이는 자리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자 그들은 곧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게 된 이후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기적의 결과가 아니라 눈을 뜨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결국 따름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는 곧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깨닫는 것은 단순한 이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따라가는 실제로 이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결국 마태복음 20장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 계산되는 구조가 아니라 부르심 안에서 동일하게 주어지는 생명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십자가라는 사건을 통해 완성되며 그 길은 낮아짐과 섬김, 그리고 내어줌의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여전히 인간 안에 남아있는 높아짐과 비교의 기준과 충돌합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맹인의 장면은 이 모든 흐름 속에서 닫혀있던 인식이 열리고 그 기준을 실제로 받아들여 따르게 되는 전환의 지점을 보여줍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시선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어지게 됩니다.